오늘은 사울이 가졌던 영적 근심 2단계를 우리가 좀 봅니다. 부제목을 좀 붙여본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자들이 왜 형제고 자매인가입니다. 이 물음이 사울을 근심하게 만든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1930년 제1회 총회에서 교리적 선언을 우리가 채택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교리적 선언 중에 8번째 항에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또 그것은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정체성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형제요 자매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울도 그 옛날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정말 형제요 자매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이제 사울을 영적 근심으로 몰아가게 하고 사울의 그 변화의 단계를 높여가는 그런 데에 활용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데반의 순교로 사울의 마음속에는 영적 근심의 씨앗이 심겨진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씨앗이 심겨지지만 그 심겨진 씨앗이 단번에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죠. 바울의 마음속에 심겨진 이 영적 근심의 씨앗도 똑같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영적 근심이 쌓이게 되었고 그 씨앗이 마음속에 심겼지만 그것이 자라나고 열매가 되기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기 본문 1절, 2절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설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 1절 보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이거 보면 그 마음속에 근심의 씨앗은 심겨졌지만 이게 한꺼번에 자라는 것은 아니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전에 하던 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서 시리아로 원정까지 떠납니다. 특별한 어떤 사람을 표적을 두고 그렇게 찾아 나서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확인만 되면 그게 누가 되든지 간에 무조건 잡아들이기 위해서 이 사울의 길을 나선 겁니다. 일행과 함께 길을 나선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바울은 하늘에서 비추는 빛을 보고 땅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가 이제 바울을 근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길래 바울 마음속에 영적 근심이 쌓이게 되었는가? 4절 5절을 볼까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들려지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요. 근데 그 음성의 요지가 뭐냐면 왜 나를 박해하느냐입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 소리에 사울이 반사적으로 묻지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면서 주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생전 처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주님이라고 주인님이라고 존칭합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초면에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딱히 뭐라고 호칭할 수가 없으면 우리 뭐라 그러죠? 선생님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선생이 아니래도 우리는 흔히 쓰는 말에 선생님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바울이 하늘을 향해서
들려오는 음성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의, 그런 정도에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바울은 아무튼 하늘을 향해서 들려오는 음성을 향해서 반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신데 내가 당신을 박해했다고 말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렸을 때에 바울은 정말 황당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일이 없거든요. 바울이 활동하던 그때는 예수님이 이미 하늘로 승천하신 때입니다. 바울이 박해한 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왜 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말씀 보니까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백성들을 자기 몸으로 생각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순교할 때에 또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을 당할 때에 자기를 믿는 그 사람만 고난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그걸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통을 느끼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려온 그 예수님의 음성이 이것 때문에 이제 바울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왜 바울이 근심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보니까 예수를 위해서 스스로 고통을 당하고 고난받는 거 자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들의 아픔, 그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고통을 느껴 합니다. 이런 모습은 어디서만 볼 수 있냐면요, 가족 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많은 구성원들 그리고 많은 집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족도 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다른 공동체들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그 조직 안에서 뭔가 잘 되고 있다가 일단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자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미루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그건 나 모르는 일이다. 그건 다른 사람이 책임져야 될 일이다. 그렇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공동체가 있으면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다 중간선에서 다 이게 마무리되고 맙니다. 나는 몰랐다 그러면 끝이에요. 이게 공동체가 갖는 이게 특성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가족 공동체는 달라요. 가족 공동체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면요, 일반 공동체하고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바울이 느끼기에 마치 형제 자매와 같은 가족 같은 그 공동체가 이게 예수 공동체 아니겠느냐, 이거 신기해하고 거기서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감리교 교리적 선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늘 입버릇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형제요 자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형제됨을 믿으며 자매됨을 믿으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건요 가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가족이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가족만 갖고 있는 독특한 모습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가정에서 부모, 자녀, 형제 이 모든 공동체가 이렇게 한 가족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가 종종 허물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무 일 없습니까? 모두가 다 완벽하게 행복하게 문제없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가족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자식이 속색이요, 또 부모님이 좀 어려워, 또 형제 자매가 서로 싸워, 많은 문제가 우리 가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가정에서 발생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야 우리 집 어떤 줄 아냐? 아주 웃기는 일이 하나 있다. 가정의 잘못을 허물을 떠벌리며 다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이렇게 어려움을 이야기합니까? 가족이라고 한다면요, 집안에서는 뭐 지지구볶고 해도요 문 밖에 딱 나서면 아주 시치미를 뚝 뗍니다. 마치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릴 때가 많아요. 가정의 치부가 드러나면 창피하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가려버립니다. 실제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파탄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밖에 나가면 표시를 안 내요. 덮어주고 가려주고 품어주는 것이 바로 가정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간혹 뉴스를 보면요, 참 희한한 집안이 있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집안에 누군가가 그걸 자꾸 바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론을 통해서 이상한 가정,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에 우리가 그 가정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야, 그 집안에 그래도 아무게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 정의로운 자식이 있어서 이걸 우리한테 얘기해 줬네. 아버지 어머니의 허물을 세상에 고발하는 참 그 자식은 의로운, 정의로운 그런 자식이다. 참 똑똑한 자식이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똑똑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 집안을 그렇게 평가합니까? 그 집안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빈정대고 웃음거리로 그 가정을 삼습니다. 그 사람 잘 돌아가는 집안이다. 그 집안 모두 구성원들을 싸잡아서 비웃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은 문제가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고 웬만하면 넘어가고 인내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늘 입술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가족처럼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증명되어야 됩니다. 입만 형제 자매요 그렇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또 우리 스스로도 볼 때에도 정말 우리는 가족이다, 이게 증명되어야 돼요. 교회는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허물을 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땐 종말사장 꼭 있고요, 거짓 교사 나타나고요, 거짓 선지자 나타나고요, 배교의 경험도 생겨나게 됩니다. 파벌도 있고요, 다툼도 있고, 물질에 대해서 시험도 있습니다. 이게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던 거예요. 앞으로도 또 이것이 생겨날 수 있어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런 문제들 보였고 치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에 웃음거리로 알리는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라고 말하면서 조그만 허물만 보이면 이것 참 볼거리다, 예수 안 믿는 누구한테 알려줘야지, 나팔수가 돼가지고 세상에 떠들고 다녀요. 그것이 믿음의 가족이라고 말하는 형제자매의 모습일까?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뉴스를 통해서 접했어요. 저 그 교회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 사정 잘 몰라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많은지 아는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막 밝히고 얘기하고 떠들어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박수치고 속 시원하다, 교회가 참 저렇구나, 잘 돌아간다 이럽니까? 저는요 너무 창피하고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어요. 이거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이런 모습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이라고 한다면 함께 아픔을 느껴야 되고, 그리고 괴로워해야 되고, 이거 좀 나타나면 안 되겠는데, 이거 좀 하나님께서 조용히 해결해 주실 수 없나? 이렇게 나와야 이게 가족이지요. 이걸 세상에 알리고 세상 사람들이 돌을 들게 한다고 한다면 이거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그냥 놔두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가만 놔두니까 이게 자정 능력도 없고 해결할 의지도 없고 하니까 난 할 수 없이 이거 세상에서 해결해 달라고, 세상 밖으로 갖고 갈 수밖에 없다, 세상에 호소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호소해서 이게 고쳐지던가요? 세상에 알린다고 바뀌어집니까? 안 고쳐지잖아요. 세상에 알려서 세상이 돌을 들게 한다고 문제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비판과 질타, 심판, 이게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이거 사람을 회개하게 못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 보면요,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마지막 때 심판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옆에서 막 핍박하던 사람들, 조롱하던 사람들, 그리스도를 멸시하던 사람들이 막 불에 타 죽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그거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 빨리 돌이켜야 되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막 심판을 집행하는 하나님을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또 회개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나오는 재앙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우리 같으면 한 서너 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에 아유, 이건 아니구나, 이게 큰일 나겠다 이러고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이게. 여기 바로가요, 그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보면은요,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자기 자식까지 죽었는데도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홍해바다까지 이스라엘을 쫓아왔어요. 이거 보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징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징벌, 심판은 맨 마지막에 이제 버릴 때 쓰는 거예요. 고치기 위해서는 징벌과 심판이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사람을 바꾸고 뭐가 사람을 회개시키는가?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때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오죽했으면 주님이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바울,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바울 치시지 않았습니다. 치시지 않고 징벌하지 아니하고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녀들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말씀하시면서 바울에게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자기가 행한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에게 매를 맞아도 수없이 맞아야 되지만 주님은 그 가워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허물 많은 사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꾼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지요. 은혜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됐겠습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은혜가 사울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었고 변화시켰고 바울을 새로운 일꾼으로 세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에 살아갈 때 가급적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변화의 수단으로 삼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예수 공동체, 가족과 같은 예수 공동체, 심판이 아니라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바울은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알지 못했어요. 그 사실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지금까지 자기가 행했던 일들을 고민하게 만든 이유가 되었고 그는 거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다메섹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간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부평 중북교회 공동체를 가족으로 여기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저 부평 중북교회 다닌 사람들은 형제요 자매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의 근심과 고민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산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